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 제목은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걸.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 인생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고 주제는 결론은 이겁니다. 첫째, 여러분이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두 번째는 하루를 신중하게 보내는 인생이다. 하루를 허투루 보내는 게 아니다. 그 두 가지 제목을 주제를 통해서 결론을 통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첫째,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에서 오늘 말씀드릴 것은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첫째, 여러분 자랑하는 자가 되지 마라. 두 번째가 여러분들 권위주의를 막아내라. 권위주의,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그런 권위주의. 세 번째가 심령한 가난한 자가 되어서 소금과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라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설교 주제의 결론이고, 두 번째, 오늘 먼저 결론부터 얘기 드리고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하루를 신중하게 보내는 인생에서 오늘 네 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피해자의 아픔을 알아라. 가해자는 피해자의 아픔을 모른다. 그 피해자의 아픔을 알아라고 말을 하고요. 두 번째는 말이 얼마나 위험하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알면서 말할 때 여러분 꼭 지켜야 될 원칙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과할 때 사과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꼭 배워서 앞으로 여러분 사과할 때 그렇게 사과하시고, 끝으로 네 번째가 뭐냐? 피해를 입은 자한테 반드시 배상을 해야 돼요. 왜 성경의 출애굽기 23장이 배상법이거든요. 왜 피해자한테 배상을 해라? 라는 요 네 가지. 오늘 그래서 크게 이 두 주제와 소주제 9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인생을 알기 위해서 요 9가지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 말씀으로 오늘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입니다. 예. 누구한테 인정받는 인생?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제가 모두에도 여러분한테 말씀하지만 우리가 자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면 외식을 해요. 사람 눈치를 보면 그게 진짜 우리 믿음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우리 센터장한테 잘 보여야지, 우리 시아버지한테 잘 보여야지, 누구한테 잘 보여야지 보다는 딱 하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잘 보이자.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사람이 몰라도 돼요. 하나님만 알면 우린 다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오늘 첫 번째 주제의 첫 번째, 자랑하는 자가 되지 마라. 예. 우리가 뭔가 잘하면 자랑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주제가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이 뭐냐면 아시는 분은 알지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했던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이다. 산상수훈이 뭘까요? 산에서 중요한 말씀을 했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산상수훈이다. 거기에 첫 번째 13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1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게 뭐냐? 예수님이 말했던 8가지 복에 제일 먼저 언급했던 복이 뭐냐? 돈 많이 버는 복, 장수의 복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오늘 설교의 주제는 심령이 가난한 자와 그리고 소금과 빛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제일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말씀들은, 오늘 여기 계시는 선생님, 사모님들은 아마 집안에서 가장 큰 어른일 거예요. 어른이 그 집안을 든든하게 잡기 위해서 어른이 온유하면서도 무게가 있어야 돼요. 집안에 어른이 있는 집과 집안에 어른이 없는 집은 그거 하늘과 땅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은 그냥 내가 시엄마니, 내가 시아버지니, 아니면 가장 높은 어른이라서 엠nem탭탭 있는 것은 유교주의예요. 예. 그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 어른들은, 리더들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어떤 사람이냐면 절대 교만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두 번째 하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어른이고 권위가 있다면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제가 이 본문 주제를 쭉 얘기한 이유가 뭐냐?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의 순서가 소금이 녹고 나서 그 다음에 빛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꼭 명심하십시오. 이 말은 의도가 있어요. 뭐냐?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뭐랍니까? 연예인을 뭐랍니까? 스타라죠. 별처럼 빛나는데 성경에서는 스타가 되고 싶다면, 만약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사람들한테 존중받고 정말 스타처럼 빛나고 되고 싶다면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뭐가 되라? 소금이 될 때 비로소 빛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 꼭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소금이 안 되면 그 빛은 가짜 빛이에요. 여러분이 소금의 역할을 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빛으로 빛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빛은 곧 뭐다? 소금이다. 소금이 안 되면 빛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만들어져요. 그게 누구냐?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줬는데 의외로 사울이 하나님에게 인정을 못 받는 왕이 돼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당시 때는 예배를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렸어요, 구약시대 때는. 그런데 이 제사장이 누구냐면 사무엘인데, 전쟁은 곧 임박해서 다가오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다급하잖아요. 곧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거 빨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나타나오면 이 사울 왕이 다급할까요? 안 다급할까요? 다급하죠. 그럴 때 여러분들 어쩌겠습니까? 1번, 그래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고 나서 예배 드리고 전쟁에 나가겠다. 2번, 너무 급하니까 일단 선지자고 뭐고 나발이고 내가 먼저 예배 드리고 나가겠다. 어느 걸까요? 1번이죠. 그런데 막상 우리가 그 환경에 들어가면 블레셋이 워낙 강한 적군이다 보니까 당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치명적인 잘못을 해요. 하나님 법도를 어겨요. 왜 어기냐?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벌써 이 사울 왕이 예배를 못 드릴 왕인데 지가 왕이라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는 말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이제 당신의 나라는 오래 가지 않을 것이요,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 그 백성의 지도자를 세우셨소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공적인 인생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스스로가 사람들 앞에 빛나게 보이려고 노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금이 될 때 오늘 비로소 여러분 빛이 된다. 예. 그래서 사람들은요, 첫째,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꼭 아셔야 될 거 알고 있잖아요. 마음을 한번 다짐하십시다. 오늘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자랑하지 말자. 자랑하지 말자.
왜 뜬가 여러분들은 아들이 잘 되고 손자가 잘 되면 입이 간지러워서 못 참잖아요. 예. 근데 성경은 절대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은요 어떤 일이든 자신 스스로가 자랑하기보다는 사람이 인정하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자랑은요 여러분 앞길을 막는 것이 자랑이에요. 여러분 자랑하면요 나는 기분 좋지만 그 자랑 듣는 사람은 전부 다 속에 멍듭니다. 예. 그래서 어떤 경우든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자랑하지 말고 계십시오. 아시겠죠? 예. 그러면 우리가 자랑하지 않으면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섬기고 겸손해지는 일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더 옆집에서 어이구 여사님 요번에 아들 큰 경사가 났다고 들었는데요. 손자가 크게 좋은 일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겸손해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오늘 본문 구절인 5장 3절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게 됩니다.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절대 자랑을 못해요. 내 심령이 가난한데 어떻게 자랑할까요? 항상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그거 한데 어떻게 자랑을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일이 있더라도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겸손한 자세의 모습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더 나아가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누냐? 강도 맞은 자를 도와줬던 선한 사마리아인. 맞죠? 예, 강도를 만나서 선한 사마리아 같은 그런 선한 사람이 되고, 두 번째는 고넬료,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 이탈리아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탈리아가 이 고넬료라는 군인 장군이 어디에 삽니까? 유대인 땅에 살아요. 이탈리아 사람, 즉 내가 한국 사람인데 지금 일본에서 사는 거예요. 일본에 살면서 이 고넬료가 어떤 일을 하냐? 유태인의 가난한 자를 많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고넬료를 칭찬하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도루가 같이 그 가난한 자를 도우는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두 번째, 오늘 핵심 주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권위주의를 막아라. 예. 뭐라고요? 저는 과감하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교주의 있죠. 그 옛날에 그 말이 나왔는데, 유교주의가 가정, 사회, 나라 망칩니다. 왜? 유교가 뭔가 권위. 예.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한테 권위가 있잖아요. 그 권위에 대한 존경은요, 잘 들으십시오. 존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존경한다는 것은 나이가 많아서 존경하고, 그 사람 지위가 높아서 존경하고, 그 사람 대단한 학력이 높아서 존경하고, 재산이 많아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고, 잘 들으십시오. 진정한 존경은요, 여러분께서 솔선수범을 할 때 존경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장군들이요, 이스라엘의 군인 중에 병이 있고 하사관이 있고 장교가 있잖아요. 장교 교범의 제1항 1조가 뭐냐면 팔로우미입니다. 팔로우미. 즉 뭐냐, 돌격 앞으로라는 명령이 절대 없어요. 팔로우미는 뭡니까?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것은 내가 먼저 앞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버리한 장교는 뭐랍니까? 돌격 앞으로!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지는 가만히 있고 병사들만 나가 총 맞아 죽으라는 거예요.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솔선수범은 따라합시다. 먼저 들어가고 나중 나온다. 이것이 솔선수범의 기본 원칙이에요. 여러분들이 리더면 사람들보다 먼저 화마 속에 들어가고 맨 나중에 나오는 것이, 그게 그런 솔선수범하기 때문에 존경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옘옘탭탭 내 존경하라. 그러면요, 결론은 뒤에서 배반한 당합니다. 두 번째, 내가 지위가 높으니까 사장이니까 존경해라. 택도 없는 소리고. 세 번째, 여러분한테 제일 와닿는 소리. 나는 시엄마니까 존경해라. 며느리가요,
그걸 제일 싫어해요. 세 번째, 내가 재산 많으니까 존경해라. 그건 아니에요. 존경을 받고 싶다면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뭐라 했습니까? 섬기러 왔다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죠? 그 예수님이 존경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왔기 때문에 우리는 솔선수범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어른들이, 어떤 사장들이, 어떤 높은 관직이 있는 사람이 존경을 받는다. 첫째, 섬기는 자가 존경을 받습니다. 역설적이죠? 내가 그 사람을 섬기려고 특히 여기 계신 선생님, 사모님 거의 나이가 지금 70, 80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은 옅옅탭탭 이런 권위적인 거 절대 버려야 돼요. 제가 인상 쓰죠? 온유한 어른, 잘 들어주는 어른. 따라합시다. 따뜻한 어른. 따뜻한 어른이 돼야 돼요. 예. 그럴 때 밑에 사위나 며느리나 아들이나 딸이나 부모님을 존경해야 돼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딸과 아들은 엄마, 아버지를 이해를 해요. 생각이 좀 더 깊어요. 왜 우리 엄마가 그렇게 나를 때리고 왜 엄마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냐? 며느리하고 사이는 모르지만 자식과 아들은 내 부모이기 때문에 생각이 깊어서 이해를 하지만 며느리하고 사이는 이해를 못해요. 왜? 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한테 며느리 앞에 존경을 받고 싶다면 따뜻한 시엄마, 배려하는 엄마.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요새 노인들이 가져야 될 철칙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른들이 가져야 될 거. 입은 닫고 지갑을 열어라. 한번 합시다. 입 닫고 지갑 열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받아요. 근데 최악의 어른 뭡니까? 지갑 닫고 입만 여는 어른. 그럼 시끄러워서 옆에 안 가요. 두 번째, 어른이 될수록 나이가 들수록 사장일수록 따라합시다. 겸손하자. 예수님이 겸손하게 왔습니다. 항상 겸손하는 자가 나중에 제가 얘기하겠지만 겸손의 특징은 말을 적게 하고 듣는 사람이에요. 어른들이 되면 말을 많이 하는데 제발 부탁입니다. 말 닫고 잘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하잖아요. 자식들 멀리 떨어져 있으면 오늘도 전화 한 통화해 가요.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밥은 먹었나? 힘들지? 그래도 정직하게 살아라. 그 말이 오늘 자식한테 100만 원 입금해 주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그 말을 해줘. 그 목소리를 듣고 싶은 게 자식들이에요. 지금 제가 항상 얘기해요. 지금 40대, 50대, 30대 살기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분들한테, 자식들한테 돈 주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라. 밥은 꼭 챙겨 먹어라. 그 말 듣고 싶은 게 자식. 그래서 부모가 오래오래 살아서 그렇게 위로를 해줘야 되는 게 부모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정직해야 됩니다. 네 번째,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부모가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다섯 번째, 따라합시다. 청빈하게 살자. 이 땅에 다 두고 떠납니다. 여러분, 내가 그때 롯데파크 가니까 우리 빌렸던 거 다 주고 가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떠날 때 다 반납하고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청빈하게 여러분 가진 거 예수님을 위해 쓰고 또 남는 거는 자식들 위해 나눠주고 그래서 떠날 때는 깨끗하게 따라합시다. 청빈하게 살자. 왜 지금 교계에서요 한경직 목사님이 같은 위인들 그리워하는 거 아세요? 한경직 목사님이요 그 영락교회 우리나라 최고 큰 교회 그 당회장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유품 정리를 해보니까 양복 한 벌에 넥타이 3개밖에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재산은 하나님 거지 목사기 아닙니다. 교회가 지금 일부 교회가 비자금을 모은다는 이건요 하나님한테 엄중하게 심판받았으면 비자금이 누구 겁니까? 지극그렇고 생각하잖아요. 어째 교회의 성도가 했던 그 90%의 헌금이 교역자의 돈으로 된단 말입니까? 지금요 일부 교회에서 부동산을 교회 이름으로 사들이는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그 말은 뒤집어 놓으면 그 교회 재산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그게 자기 것입니까? 오늘도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의 그 힘든 게 있고 우리 주에 한 끼도 못 먹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도우라고 우리 성도들 다 헌금한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비자금을 하고 자식들한테 예배당을 물려주고 일부입니다. 안 그런 목사님 훨씬 더 많지만 그런 지금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으면 한경직 목사님이죠. 한경직 목사님이 결국은 신사참배했던 참남한 죄를 범했지만 후배 목사님이 그래도 그분들을 한경직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그 큰 영락교회를 당회장 목사로 임하면서도 마지막에 남겨왔다는 건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 내가 듣기로는 떠날 때 거의 재산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용조, 이런 청빈한 목사가 진짜 존경받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면 여러분 자식한테 남겨주고 청빈하게 살면 그것이 자식이 그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좋은 유산을 물려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여러분 나이가 들면 두 가지만 더 꼭 가슴에 두세요. 배려하는 어른. 내 것만 챙기지 말고 옆집에 굶는지, 옆집 사람이 어떻게 아픈지, 내 조카가 어떤지. 배려의 반대는 뭡니까? 자기 애가 충만하면 안 돼요. 자기 집중하면 안 돼요. 제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보면 딱 두 타입이 있어요. 앉자마자 하센타자, 너가 애 어떻게, 내 애에 대해서 배려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성공해요. 앉아서 1시간 동안 얘기하고 2시간 동안 전부 다 지 얘기하는 사람은요 절대 성공 못합니다. 배려하는 어른이 되자. 끝으로 여러분 해야 되냐, 더 중요한 게 뭐냐, 따뜻한 자가 되자. 따라합시다. 따뜻한 자. 제발 어른은 따뜻한 사람이 되십시오. 항상 온화한 모습. 손자들이 우리 할머니 생각하고 우리 할아버지 생각하면 항상 온화했다. 그런 따뜻한 모습. 세상 오늘같이 이렇게 더워도요, 세상이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요. 제가 항상 선생님한테 드리는 말씀, 사람이 왜 자살해 죽냐? 잘 들으십시오. 사람은요, 힘들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위로를 못 받으면 죽어요. 단 한 사람만 힘내라, 힘내라 안 죽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힘내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은혜로 받은 여러분들은 얼굴이 온화하고 따뜻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한테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권위가 있고 높은 지위를 통해서 그 사람한테 존경받고자 하면요, 결국 배신당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독재자들의 말로가 전부 다 암살당해서 죽어요. 이인자한테. 왜? 겉으로는 존경하면 거기요, 스프링을 누르면 누를수록 반발심이 강해지죠. 그래서 절대 권위로 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미국의 가장 유명한 브렌다 리라는 교수가요, 세계의 그 리더십에 3가지 종류가 있대요. 첫 번째, 제일 우둔한 리더십. 힘으로 누르는 거. 내가 시엄마니까, 내가 사장이니까 이렇게 누르는 리더십이 제일 위험하대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다 배신당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나이 많은 권위, 어른이라는 권위를 주고, 여러분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뭐 국무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세상에서 높은 회사에 자리를 준 그 권위를 하나님 왜 준 것 같습니까? 우연히 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해서 준 것 같아요? 아니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섬기려고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세가 지금 70세, 80에 온 거는 여러분들이 이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라고 장수의 복을 준 거고요. 여러분한테 간직을 준 것들은 어려운 사람, 약자를 도우라고 준 거예요. 여러분 누리라고 준 게 아니고 섬기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요, 여러분 하나님 준 선물이기 때문에 잘 섬기면 하나님이 거기에 복의 복을 더 해주는데, 잘 들으십시오. 만약에 이런 힘과 권력과 지위와 권위로 여러분들이 잘하면요, 요것이 곧 뭐가 되냐? 비수가 됩니다. 비수가 돼서 여러분 죽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좋은 것만 아니에요. 그걸 잘못 관리하면 그것이 여러분 비수가 돼서 여러분을 죽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7절 8절을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러분한테 권력이 주고 다 그것은 뭐라고 하냐면
풀과 꽃이라는 거예요.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할렐루야. 아름다운 외모, 권력 있는 이 꽃들은요, 시든다는 거예요. 이걸 중국에서 따온 말이 뭡니까? 금불 10년, 화무 11원. 그게 다 성경에서 따온 말이에요. 제가 그 말 안 하고 이 말 하는 이유가 모든 진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성경에서 따라하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래 준 것을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으로 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권력이 있고 여러분들이 나이가 있고 권위가 있을 때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이 뭐냐면 오늘 주제 성경이었던 뭡니까? 따라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여러분 권력 있고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우리가 챙겨야 될 게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권력의 높은 자리에 있으면 약자를 보호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국무총리, 이런 대통령이 존경받죠? 미국에 지금 45대 대통령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인기 있었던 대통령이 누굴까요? 그게 23대 대통령이라고 알고 있는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요. 링컨 대통령이 왜 미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겸손했대요. 항상 사람을 섬기고 하니까 그것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산상수훈에서 말했다시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지위가 높은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더 온유하고 더 다정하고 더 부드러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 사모님들 집에 가시면 항상 마음에 이제 내가 나이가 들수록 더 온유해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더 겸손한 어른이 되자라고 하면 여러분이 꼭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자, 여기서 제가 꼭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상대방이 선생님한테, 사모님한테 어머, 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조언을 부탁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이 조언을 하고 해야지,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그걸 뭐랍니까? 꼰대를 하잖아요. 젊은한테 부탁도 안 했는데 자기가 훈수를 두는 거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제가요, 한 십몇 년 전부터 제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딱 보면 저게 죽을 인간이라 그래도 제 입 꼭 닫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한테 자문을 구하기 전까지는 절대 제가 얘기 안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면 지적질이 되고 잘못하면 꼰대질이 돼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한테 그 사람한테 잘해주려고 하는 말이 오히려 그게 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선생님하고 사모님한테 자원을 구하기 전까지는 절대 조언하지 마십시오. 그게 오히려 훨씬 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첫 번째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소금이 돼야 빛이 된다라는 거예요. 순수가 중요하다. 여러분, 소금이 뭐냐? 소금은 솔선수범하는 거고요. 먼저 들어가고 나중 나오는 그런 솔선수범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 제 정직한 거. 정직한 자가 소금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부패를 막는 게 뭡니까? 소금이죠. 그런 정직하고. 세 번째, 여러분 경건하게 사는 것이 곧 소금입니다. 네 번째, 배려.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다섯 번째, 그런 따뜻함이 소금입니다. 그 소금이 될 때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빛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게 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빛되게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자, 두 번째 오늘 주제입니다. 우리가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 알아야 될 두 번째 오늘 설교 제목은 뭐냐? 하루를 신중하게 보내십시오. 뭐요? 신중하게. 선생님, 하루는 지나가는 걸까요? 아니면 쌓이는 걸까요? 하루는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쌓이는 겁니다. 그대로 쌓이는 거예요. 지나가면 여러분 하나님 심판대하면 아무도 없지만 이게 쌓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신중하게 보내야 됩니다. 사람이요, 안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참 말도
별로 없고 항상 부드럽고 인자하고 정말 멋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합니까? 매사 신중합니다. 신중한 사람 안 까불어요. 어른들 중에 까부는 어른 많습니다. 친구들 만나보면요, 까불고 하는 사람 다 허점이 많아요. 예. 여기 계신 선생님 70 아닙니까? 기본은 신중해야 돼요. 말도 신중하게 해야 되고 감정도 신중하게. 왜 그래야 돼? 여러분이 신중하면 자식들이 그걸 보고 따라온단 말입니다. 예. 하루는요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사이기 때문에, 사인다는 말은 하루를 신중하게 보내자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신중하게 살아야 되는 것 중에 꼭 제가 오늘 핵심 주제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오늘 말했던 첫 번째, 피해자의 아픔을 알아야 돼요.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제 과거의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 하는데, 십몇 년 전에 제가 되게 상처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최근에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상처를 줬는데, 무슨 얘기에 내가 그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불뚝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의외의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냐? 아직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네. 그 말을 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은 십몇 년에 내한테 상처 준 건 잊었지만 저는 못 잊어요. 그러니까 그 가해자는 뭘 하냐면 놀라는 거예요. 어째 십몇 년 전 그 일을 아직도 네가 기억하냐 하는데 나는 속으로 눈물이 나요. 왜? 그게 얼마나 아팠던 사건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잊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가해자는요 피해자의 아픔을 금방 잊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피해자는요 죽을 때까지 그 아픔을 못 잊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천국 못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피해자의 그 눈물 어린 한스린 아픔이 있고 그 아픔이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몹쓸 짓을 하고 천국에 가겠습니까? 자기는 그 죄를 짓고 나서 하루 이틀, 심지어는 한 달, 1년이면 다 까먹겠지만 그 피해 입은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는 그걸 못 잊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천국 가는 그리스도인은 배려하는 마음, 마음이 성숙된 마음이 뭐냐? 사람의 배려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며느리한테 무심코 던진 말이요, 그 며느리 죽을 때까지 그 가슴에 상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해자는요 피해자의 마음을 몰라요. 그 말은 뭐냐?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제가 꼭 얘기를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선생님 70년 80년 살아오면서 사람들로부터 피해받은 건수가 많을까요? 여러분 자신이 피해 준 사람이 많을까요? 여러분이 피해 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꼴랑 몇몇한테 상처받아서 그 인간 밉다지만 여러분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훨씬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의인인 척,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리스도인 중에.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는 그 상처 준 사람의 마음을 다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숙한 어른들은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80년 살아왔는데 이제 제 기억이 가물가물해집니다. 곧 있으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데 두렵습니다. 제가 어릴 때 지은 죄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성령님 도움으로 제가 지었던 그 과거의 상처를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하면 기억나게 해준대요. 그럴 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대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성숙된 성도의 모습입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 심판대에 서는 거하고 회개 안 하고 서는 거하고 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대에 서면 놀랄 겁니다. 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세상에 살면서 피해줬던 사람이 그 아픔, 그 눈물, 그 상처들이 다 보이게 될 겁니다. 너는 잘 살았다고 했지, 하나님 보여줄 겁니다. 너가 얼마나 잘 사는 거 보여줬는데, 잘 사는 것보다는 여러분 30대에 회사 다니면서 폭언을 했던 그 부하 직원한테 폭언을 했던 거, 여자한테 상처 준 것들,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안 하면 천국 못 가는 이유입니다.
자,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을 쉽게 잊지만 피해자는요, 죽을 때까지 그 고통, 그 아픔을 못 잊습니다. 피해자의 아픔과 원한이 있는 상태로는 이 밤도 잠 못 이루고요,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이 피해자의 아픔을 몰랐던 사건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다윗 왕이요, 아들을 쭉 낳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다윗이 여자를 좋아했어요. 여자를 좋아하니까 그 아들도 딱 똑같이 아들을 또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 위에 첫 장남이 몹쓸 짓을 해요. 몹쓸 짓을 하는데 이 장남이 몹쓸 짓을 했는데 그 셋째 그 동생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 되게 똑똑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의 여동생을 욕보이면서 지 죄를 몰라요. 그 여동생의 아픔을 알았다면 그 여동생이 오빠인 압살롬한테 빌었겠죠. 압살롬아, 미안하다. 내가 참 덜대 빠져서 이런 못된 짓을 했는갑다. 너무너무 미안하다 하면서 100배 사죄를 했다면 압살롬의 그 복수의 원한을 품는 것을 버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어떻게 그 잘못을 표현했다는 말은 안 나오는데 압살롬이 3년 동안 그 아픔을 칼을 갈아요. 그러니까 가해자는 밤에 자지만 피해자는 못 잔다는 거예요. 칼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압살롬이 암놈을 죽입니다. 근데 암놈이 그 경계심을 푸는 세월이 3년이 걸린 거예요. 압살롬은 지가 죽을 때에서야 비로소 피해자의 아픔을 아는데 그때는 때가 늦은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했던 상대방의 피해가 있다면 여러분 눈에는 쉬울지는 모르지만 그 피해를 받았던 상대방에는 엄청나게 충격이 와서 그게 강한 트라우마가 돼서 평생에 그 사람의 앞길을 막는 경우가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건 천국 갈 성도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에게 피해를 주시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피해를 본의 아니게 우리가 성자가 아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줬다면 오늘 네 번째 하는 배상의 법칙에 의해서 반드시 배상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죄가 어느 정도 사해주고 그 사하기 이전에 상처받은 피해자의 마음을 감싸줘야 돼요.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감싸주는 그런 성숙한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22장 39절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두 가지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자. 자, 여러분 내 이웃을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때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어른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약간 손해보고 살자. 그게 어른이에요.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는데 아직도 지 거밖에 모르고 돈 한 푼도 손해 안 보려는 그 인간은 나의 현무수예요. 60이 되고 70이 되고 80 되면 조금 내가 손해보더라도 밥 한 번 살 거 두 번 사고 두 번 살 거 세 번 사고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인심이 좋아야 한다. 제가 꼭 와이프한테 해요. 후배들하고 밥 먹을 때 당신이 꼭 밥 사라. 선배는 인심이 후한기 선배지 그러면 안 된다라고 꼭 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조금 손해보면 여러분들이 거기 사랑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두 번째가 말조심입니다. 뭐 조심요? 예. 여러분, 조심 중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말조심이에요. 여러분, 육체의 상처는 금방 낫지만 말의 상처는요, 그 사람의 심령을 찌르기 때문에 그걸 안 낫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칼로 이렇게 찌르면 이 상처를 하지만요, 말은요, 그 사람 영혼을 치기 때문에 그걸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제가 10절까지 이 야고보서가 예수님의 동생이 쓴 글이거든요. 3장 1절부터 10절 다 말에 관련된 얘기예요.
조심하라고 제가 중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너도 나도 선생이 되려고 나서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기 때문에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누가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는 자기의 몸도 제어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말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말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 따라합시다. 침묵하자. 침묵하자. 여러분 술 많이 먹으면 술을 많이 먹으면 뭐가 노느냐 하면 말이 많아져요. 술을 먹으면 말이 많아지면 말이 많으면 반드시 말 실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많아가지고 좋은 거 하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말은 적게 하고 사람 말을 많이 들어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3절 우리는 말을 길들이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려서 말들을 다 끌고 가야 합니다. 입에 재갈을 물려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렇게 큰 배들이 거센 바람에 밀려가지만 항해 사는 작은 키 하나로 방향을 잡아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이지만 큰 것을 자랑합니다. 보십시오. 작은 불씨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웁니까? 혀는 불입니다. 바로 얘기해줘. 혀는 불이 태운다는 거예요. 혀는 우리 지체 안에 있는 불의 세계이며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며 지옥불에 의해 불살라집니다. 모든 종류의 짐승이나 새나 벌레나 바다 생물은 길들여질 수 있어 사람에게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러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습니다. 혀는 지칠 줄 모르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는 혀로 주와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찬양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니 내 형제들이여 그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치 말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말을 할 때 요 세 가지를 꼭 명심하십시오. 말을 할 때 첫째, 할 수 있다면 격려, 위로, 축복의 말을 해 주십시오. 이 말은 많이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따라합시다. 격려하는 말을 하자. 위로하는 말을 하자. 축복하는 말을 하자. 저는요, 진짜입니다. 엘리베이터 딱 타면요, 애하고 제가 두 명 있죠. 그럼 제가 꼭 질문해요. 너 공부 잘하니? 그러면요, 예, 공부 잘합니다. 하나도 있고, 아니에요. 제가 공부 못합니다. 하면, 공부 잘하는데, 오, 너 진짜 공부 잘하구나. 아저씨가 보니까 너 크게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 꼭 축복의 말을 해줘요. 그 애한테요, 10억의 그걸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애가요, 얼굴이 환해져요.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 또, 어떤 애한테 타서, 너 공부 잘하니 못하니? 하면, 저 공부 못해요. 너 정말 정직하구나. 아저씨가 보니까 너 정직해서 나중에 큰 인물이 되겠다 하면, 아가 얼굴이 환해져요. 우리가 이런 어린 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이런 축복의 말은 엄청나게 큰 일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옛날에 어떤 스님이 지나가다가 애 울음소리 듣고, 아하, 저는 큰 인물이 될 것이요. 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지혜로운 스님은요, 중은요, 어느 집 가도 그 소리 한 것 같아요. 애가 목소리가 어허, 저놈은 나중에 큰 인물이 될 거다. 그런 축복적인 이양이며 어른이며 특히나 애들이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자들한테는 여러분 해줄 수 있는 것은 격려의 말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위로의 말, 세 번째 축복의 말. 두 번째, 여러분 말을 하고 싶다면 침묵하십시오. 제일 좋은 게 침묵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말을 잘한다는 사람이 누구냐면 KBS 김동건 아나운서라고 꼽습니다. 가요 무대에 나오는 김동건 아나운서 있죠. 그분이 말을 잘하는 법칙을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말을 잘하려면 많이 들으라는 거예요. 기성정결에 의해서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말 잘하는 사람은 내 말 적게 하고 다른 사람 말을 잘 듣는 거다. 침묵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침묵하고, 세 번째, 도움을 청할 때야만 여러분들이 말을 하십시오. 꼭 명심하십시오. 도움 청하지 않는데 얘기하면 여러분은 도와주는 것 같지만 그 사람한테는요, 꼰대짓 한다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중요한 거는 사과 공식이 오늘 꼭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어떤 사람한테 좀 잘못했다. 그러면 사과를 하면요. 꼭 네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1단계가 무작정 사과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잘못에 인정 없이 그냥 사과하는 무책임한 사과예요. 입술로만. 아이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딱 보면 알죠. 여러분 선생님 알잖아요. 얼굴만 보면 진짜 이 아가 미안한 건지 그래서 사과를 할 때 무작정 생각도 없이 사과하는 건 절대 하면 안 돼요. 두 번째 단계의 사과는 뭐냐? 인정의 사과예요. 이건 뭐냐면 자기의 잘못만 인정하는 거예요. 야, 내가 물 쏟아서 미안하다. 그 잘못만 인정하는 거고요. 세 번째 사과부터 진짜 사과예요. 세 번째 사과가 뭐냐? 반성의 사과인데 이것은 뭐냐? 재발을 방지하는 사과예요. 사과를 왜 합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일을 반복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 얘기할게요. 폭력하는 남편이 있죠. 근데 매 맞는 아내가 요즘은 없는데 그걸요 표현을 안 하면 결국 매 맞아 죽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저항을 해라는 거예요. 표현을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과를 할 때 제일 중요한 사과는 따라합시다. 재발 방지. 지를 하는 사과가 진짜 중요해요. 여보 미안해. 그걸로 끝내면 안 돼요. 다음부터 내가 절대 언성을 안 높이겠어. 이게 재발 방지하는 사과가 진짜 사과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과는 네 번째 단계의 사과인데 이게 뭐냐? 보상의 사과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 내가 잘못했다. 그 잘못을 인정하고 두 번째 재발을 방지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선물을 주는 사과예요. 이게 진짜 좋은 사과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은 사과를요, 립 서비스로 사과를 하는 사람 반드시 또다시 그 사과할 일을 또 합니다. 그럼 짜증나죠, 짜증나. 그 사과할 때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사과하면 안 돼요. 딱 정식적으로 앉아서 내가 이건 잘못했으니까 정말 미안하다. 두 번째, 다시는 내가 깊이 반성하니까 다시는 이런 일을 제발 안 하겠다. 그러면서 선물을 줄 때 그 사과를 받는 사람이 아이고 미안하다 이 말 한마디하고 이 네 번째 사과를 하는 어느 것이 이 사람 마음의 아픔을 감싸주는 걸까요? 네 번째잖아요. 그래서 사과는 절대 말로만 하지 마십시오. 자식들한테 사과할 때도 있잖아요. 며느리한테 사과할 때 그냥 말로 하지 말고 이 시엄마가 이런 거 잘못했으니까 다시는 그래 안 할게 하면서 편지라든지 선물을 줄 때 그게 진짜 사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네 번째 중요한 게 배상법입니다. 배상이 뭡니까? 이거는 사과의 정도를 넘어서서 그 사람한테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줬을 때는 사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 반드시 배상을 해라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22장이 전부 다 배상에 관련돼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배상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첫째, 배상을 해라는 이유는 돈으로 그 사람의 아픔을 사라는 거거든요. 자, 이걸 드릴게요. 출애굽기 22장에서 쭉 놓은 게 배상이에요. 그 1절이 뭐냐?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훔쳐서, 손해를 보죠. 훔쳐서 작거나 팔면 소 한 마리를 작거나 팔면 소 5마리, 양 1마리, 양 4마리로 배상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옆집에 소를 훔쳐서 도축해서 잡아먹든지 팔았으면 몇 마리를 대신 갚아주라? 4마리. 소는 5마리, 양은 4마리예요. 분명히 나와요. 만약 4절, 만약 훔친 것이 소든 낙이든 양이든 그 손 안에 살아있는 것이 발견되면 그는 2배로 갚아야 돼요. 배상을 2배로 해라는 거예요. 자, 5절. 밭이나 포도원에서 가축들이 꼴을 먹다가 남의 밭에 가서 꼴을 먹게 되면 자기 밭이나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어야 된다. 우리 소가 남의 밭에 가서 그것을 농작물을 피해를 입히면 그 피해 입은 만큼 내가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배상을 해랄까요? 여러분, 현대 형법에도요, 피해자하고 합의를 해서 피해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안 주면요, 판사가 그걸 참작을 안 합니다. 만약에 그 형사범위에서 그 피해자한테 A가 B한테 피해를 입혔는데 판결이 낼 때 판사가 반드시 물어봐요. B하고 합의를 봤나? 합의금이 했냐? 배상을 했냐? 물어봐요. 그럼 배상을 했다면 형을 조금 깎아줘요.
근데 뻔뻔하게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안 한다든지 배상을 안 하면요, 그 형을 가중처벌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피해 입은 자한테 배상을 해라냐면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우리가 배상을 안 하면 그 피해자의 아픔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좋은 말 할게요. 내 돈 기하면 놈 돈 기합니다. 내가 돈을요, 쓰면 그때서 그 피해자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첫 번째, 돈을 내가 그 사람 피해를 입힐 때 내 생돈이 나갈 때야만이 그때서야 사람은 피해자의 아픔을 그나마 안다는 거예요. 돈 안 주고 내 돈 안 주고 그 사람 합의를 하라면 그 사람 아픔을 알까요?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게는 7배, 적게는 4배의 배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상대방의 아픔을 알아갖고 배상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뭘까요? 재발 방지입니다. 재발 방지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피해를 입혔는데 1,000만 원의 생돈을 나갔다. 그럼 그 짓을 할까요? 안 할까요? 못합니다. 그래서 배상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배상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네 번째 사과 다음으로 더 중요한 배상법을 얘기한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 절대 나쁜 짓 하지 말고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상처를 줬다면 반드시 그것이 사과의 수준으로 끝날 것 같으면 4단계 선물을 주는 사과로 마치지만 사과의 단계로 아니고 형법의 단계, 배상의 단계로 가면 반드시 배상을 해라. 왜냐? 그것이 여러분 앞날의 일을 살려줍니다. 제가 91년도에 술을 그리 안 먹는데 무슨 일로 맥주 한 잔 먹고 오다가 음주운전에 걸렸어요. 그 이후로부터 제가 술도 안 먹었지만 그때는 회사 생활, 그때부터 한 번도 음주운전을 안 했어요. 왜? 그 상처 때문에 그게 내게 득이 된 거예요. 배상 그 순간에는 힘들지만 그 다음부터 중요한 거는 그 죄를 재발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죄 짓는 거는 어쩔 수 없지. 제가 항상 선생님한테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은 실수가 아닙니다. 의도적인 거고 세 번은요 즐기는 거예요. 사람은 한 번 실수는 돼도 두 번, 세 번 하면 안 돼요. 그건 절대 천국 가는 성도가 해야 될 짓이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면 가난한 자, 힘든 자를 도와주는 이타적인 사랑을 해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가는 사람들을 악하게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첫 번째,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 자랑하는 자가 되지 말고 권위주의를 막아내고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사람을 섬기고 배려하고 온유하고 따뜻한 어른이 되고 그리고 소금이 먼저 될 때 비로소 빛이 된다는 것을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걸 말씀드렸고, 두 번째, 하루를 신중히 보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루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이는 거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루를 보내고, 첫째, 피해자의 아픔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말을 할 때 함부로 말하지 말고 침묵하고 많이 듣고 위로하는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을 하고, 세 번째, 어떤 경우든 피해를 입었다면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반드시 해서 그 피해자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두 번째, 내가 그 죄를 재발하지 않는 그 방법을 알고, 그 전에 말씀에 사과할 때 그냥 입술로만 하는 사과는 진짜 사과가 아니다. 잘못만 인정하는 사과도 아니다. 잘못을 인정하되 재발을 방지하고 나아가 그 사람의 마음을 달래주는 그런 것을 할 때, 우리가 이 성공적인 인생을 할 때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되면 천국 가는데 천국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긴 인생길에 우리 속에 있는 이 이기심과 자기가 가득하여서 사람 앞에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주신 복인 것도 알지도 못하고 내 힘과 내 능력이 있어서 된 것처럼 주위의 사람에게 자랑한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지고 권력이 있고 재산이 있고 부가 있고 학력이 있다고 해서 사람 앞에 군림하는 자가 되지 말게 도와주옵시고 항상 사람을 섬기고 겸손하고 낮아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하셨던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주시고 소금이 될 때 비로소 빛이 됨을 이해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나가는 하루가 아니라 쌓이는 하루임을 고백하며 피해자의 아픔을 알고 말의 소중함을 알고 사과할 때 진심으로 사과하고 아픔을 다진 자에게 배상할 수 있는 그런 성숙된 사람이 되어서 우리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그런 인생이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